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 생신이셨어요. 아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축하드린다고 드렸는데 저한테 음력세입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음력세시는군요. 어쩐지 생일이 왜 다르지? 저는 사실 좀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린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지요. 우리가 지금 맞게 되는 것은 음력으로 설명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조상님들은, 우리 선배들은,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들은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달을 기준으로 해서 날을 셌어요.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니까 밤마다 나와서 달 모양이 어떤지, 달이 제대로 떴는지, 어떤 모양으로 가고 있는지를 통해서 오늘 어떤 날이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답니다. 태양은 날마다 똑같잖아요, 모습이. 근데 달은 날마다 모양이 다르니까 그걸 가지고 1년을 계산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정이란 말도 쓰고 하는데 이거 일제강점기 때 썼던 것이고, 태양력으로 바뀌면서 1월 1일, 우리가 신정이라고 쉬는 것들은 1월 1일 태양력으로 계산된 거고, 우리가 지금 태음력, 음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전서부터 했던 것인데,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도 일본이 우리나라 그들은 구정이라고 불렀던 이 설날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우리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이 일을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꿋꿋이 지켜나가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1989년에 설이라는 이름으로 예쁜 이름이 드디어 생겼는데, 우리는 당연히 지금 설 쓰고 있지만 1989년도에 생겼던 일이라고 해요. 그전에는 신정, 구정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진짜 떡국 먹어서 한 달 더 먹는다는 게 원래는 이번 주예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같이 가서 가족끼리 떡국도 먹고 같이 설 세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를 하나로 가족으로 묶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정 혹은 설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고, 이 시작은 우리가 모두 새롭게 함께하는 그 기점이 됐으면 너무 좋겠다,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움이 오늘 본문과 딱 맞는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세례, 이 처음의 시작과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이 설날의 새로움의 결단과 시작이 주님께서 딱 정하고 이렇게 계획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다 싶을 정도로 제게 묵상하면서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은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또 참 많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혹은 헤어지게 되고, 만나게 되고 헤어지게 되는 것들이 우리 삶의 여러 영역들 중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라고 싶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집안에 아이 물건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돈을 쓰는 순서도 바뀝니다. 시간을 쓰는 순서도 바뀝니다. 어쩔 수 없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 분유, 기저귀가 생필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생필품의 자리를 위치하게 됩니다. 거꾸로 한 분을 떠나보내고 나도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분에게 익숙했던 물건들이 하나둘씩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시간이며 돈을 쓸 때마다 문득문득 생각나요. 이거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아무리 즐거워도 그분과 함께 했던 시간이 가장 중요한 추억이 됩니다. 근데 이 출생과 태어나는 것을 출생, 돌아가시는 것을 장례라고 할 때, 이 출산과 장례에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우리가 받지만,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결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 태어남과 죽음에 대해서, 출생과 탄생과 장례 혹은 그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적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죽을 때 정작 우리 자신은 그 순간을 직접 기억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태어났을 때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응애 하고 나왔을 때
그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은 단연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가 태어난 것을 왜? 지금 우리의 몸을 입고 이렇게 만나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딱 보고 우리 엄마네, 우리 아빠네 알아본 것이 아니고 그 순간 중요한 기간 동안 내 옆에 있어주고 먹여주고 보호막이 되어주었던 사랑해 주었던 그분들을 엄마 아빠로 우리가 각인해 나가는 것이죠. 죽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일상 떠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 되면 정작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이래 저래 우리가 임종을 맞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유언처럼 남길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음 그 순간에는 더 이상 말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숨을 쉬게 되는 딱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작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잘 깨닫지도 못하고 그 이후를 우리 스스로가 전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뭐 꿈속에 나타나서 전해주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태어남을 보고 함께 기뻐하면서 나도 저렇구나.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면서 내게도 저런 것이 다가오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가득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영적인 생활을 시작하며 믿음 생활을 시작하며 이 출생과 죽음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예요. 우리가 직접 태어나는 순간을 경험을 했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죽음을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지는 하지만 나의 죽음을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 출생과 죽음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세례라고 이해하면 가장 쉽게 우리에게 닿는다라고 싶습니다. 이 세례는 참으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생각하지 못한 채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저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세례를 받고 다니고 계십니다. 그걸 받을 수밖에 없도록 구조를 정했죠. 그래서 양육 받으실 때 세례 무조건 받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니까 아이들에게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잊어버리지만 세례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세례터 가서 세례받는 모습을 좀 보게 됐는데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정거입니다.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건 아마 중국권인 것 같아요.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습니까? 내 세상을 살겠다. 한 번 더 보세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저한테 세례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헌금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쯤 돼야 네가 세례를 받았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느낌을 빠오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저거는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동구권인데 선교사님들이 세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정교회 분들은 보통 사제복을 입고 세례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기서 목회 나누는 게 참 저걸 보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맨발로 저기 가서 같이 이걸 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세례받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떠올려보면 좋겠다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될 때 이 세례는 우리에게 동시에 태어남이자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 이해되시죠? 저 순간에 깨끗이 씻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행위를 통해서 내 안에 내가 선하게 살고 싶다.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생명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응답한다, 결정한다, 순종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16장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주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한 그 순간에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지 고민할 것 없이 그날 그 세례 받은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실제가 되고 여러분들 가운데 바꿀 수 없는 변개치 못하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선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이런 세례를 받고 나아가자고 할 때 다시 한번 의미를 물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례는 예식으로서 우리 자신의 결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여러 증인들 앞에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우리가 세례받은 것을 함께 인정해주고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세례받았던 전과 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붙잡게 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좀 먼저 같이 살펴보고 붙잡고 싶습니다.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장례식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나는 죽고와 해당되는 내가 죽음으로써 내 과거의 삶과 새로운 삶을 경계 짓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서부터 약 2000년 전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사실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질문처럼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우리는 지금 2000년을 터울 삼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우리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것과 관련돼서 세례가 그러하다. 세례가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통로다라고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례를 받았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4절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 교회를 다니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과정 중에 모두가 다 하는 세례, 통과 의례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혹은 그때를 우리 스스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세례 받아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그 보이는 의식과 행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보다 더 많은 의미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은 둘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느낌도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맺었던 이 의식을 더욱 의미 있고 깊이 있게 하는 겁니다. 그 한쪽은 누구냐? 주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례받았던 그 일을 통해 우리를 죽은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세례받았을 때. 세례를 통해서 너의 이전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제부터 시작하게 될 그 삶을 중심으로 우리를 보아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의식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후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세례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이.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의미를 질문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세례를 받았을 때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회개와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결단을 통해서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세례받을 때 우리가 깊이 다짐도 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도 하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믿음 생활을 더 한 다음에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신 게 더 많아지고 난 다음에 더 심각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딱 그 순간에 세례를 받는 그 즈음에 진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돌이키고 싶고 간절함이 있고 그러면 오히려 전과 후가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분명해서 좋을 텐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내가 더 큰 죄인이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고 힘들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마주하게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자체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주님께서는 그 이후로 우리를 죽은 사람으로 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으로 보아주신다? 그럼 뭐야 이게?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부터 죽은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되게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로 저를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연약한 내 모습과 어려운 이런 일일 때 주님께서 저를 데려가신다면 너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데려가시면 적어도 우리 식구들, 우리 딸들,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이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으니까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서요. 하지만 막상 말씀을 읽다 보니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더라고요. 너 그때 이미 죽었어. 그때 이미 죽었어. 하지만 제 마음속에 여전히 힘들고 걱정하는 이유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나는 내 안에 걱정하는 이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걸 붙들고 살아왔구나. 그걸 붙들고 자존심 상해서 죽겠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때 가만 보니까 내가 이 자존심을 붙들고 살아온 거구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온 게 아니라 자존심을 붙들고 살아왔구나. 그게 뭐라고? 내 남편으로서의 자존심, 내가 남자로서의 자존심, 여자로서의 자존심,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자존심, 과거에 내가 부자였기 때문에 혹은 건강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존심, 그 자존심 가지고 살아왔구나. 그거 없어지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실수 때문에 과거에 했던 결정 때문에 힘들다.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에 그 평가를 붙들고 살아온 거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힘들다. 내가 여전히 죄의 영향력을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사람으로 여겨주시지만 그 자유함과 그 시작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자존심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더 잘한들, 우리의 삶에 어떤들 주님께서 우리를 보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잖아요. 우리가 실수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관계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해 나가는 것이죠. 그걸 통과하고 보게 하여 주시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도 죽음을 통과해서 보는 삶을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다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똑똑하기로 지혜롭기로 유명한 분 중에서 한 분이 이어령 교수님 돌아가셨지만 고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싶습니다. 이분이 근데 인터뷰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눠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한테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본인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암의 치유, 항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 나이도 있으니까 항암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죽음이라는 것, 암이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사람들한테 인터뷰 형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의 중심에 가장 핵심 인물이 누구였냐면 본인의 딸이었어요. 이민아 목사님.
이민아 목사님도 암이었거든요.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이어령 교수님은 누구든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증명해 보라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강의했던 분이에요. 그걸 불가지론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모른다, 그거는. 본인이 알고 있는 지혜, 배경으로 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내게 증명해 다오.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자기 손주 그리고 자기 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와 이 아픔에 대해서 치유해 주십시오. 그런 계기가 찾아오게 됐고 오래 수십 년 동안 기도해 왔던 기도의 응답대로 이 이어령 교수님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너무 유명한 일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암에 걸렸는데 수술을 하면 1년을 살고 수술을 받지 않으면 3개월을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이민아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수술 받지 않고 우연하게 그 자기의 죽음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딸이지만 이 이어령 교수님이 봤을 때 자기의 딸의 모습이 굉장히 흥미롭게 놀랍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딸이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하잖아요. 수술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딸이 의연하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남아있는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그 1년여 시간을 보내는데 분명히 의사는 수술하지 않으면 3개월, 수술하면 1년이라고 했는데 1년보다 더 한 1년 몇 개월 더 사셨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불꽃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책을 2권이나 쓰고 마지막까지 이분은 강연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이민아 목사님은 설교하러 집회 인도하러 다니시고 보기에 불꽃같이 살고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게 그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는 것처럼 위축시키지 않는 것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딸에게는 죽음보다 높고 큰 비전이 있었다. 그 비전이 죽음을 뛰어넘게 하더라. 죽음을 두려워할 만한 그런 비전이 나에게도 있을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비전이 나에게도 있을까? 자기 딸을 보고 그때 당시에 자기는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내가 내 딸을 보니 세월로 보면 본인이 하나님 나라로 갈 게 더 가까워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자기 딸이 먼저 떠나는 과정을 가만히 보니 저런 비전과 무엇이 우리 딸에게 저렇게 하고 있을까에 대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보니까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더라. 죽음은 개인적인 종말이요 심판이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죽음 뒤에 심판이 있구나. 그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항상 끝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거구나. 자기 딸을 통해서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암 때문에 이런 인터뷰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본인의 삶을 돌아보며 본인도 항암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암에 걸리고 나니까 꽃이 예쁜 줄 알겠다. 이분이 많은 학자로서 훌륭한 학자로서 수없이 많은 시도 쓰고 글도 쓰고 엄청난 업적인 영향력을 주어서 논문도 많이 쓰시고 여러 영역 분야에서 그렇게 많이 글을 남기셨는데 그런 석학의 고백으로서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암에 걸리고 나니 꽃이 예쁜 줄 알겠다. 꽃이 얼마나 예쁜지. 참 이제 피고 지는 저 꽃이지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귀중하더라. 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정말 중요하더라. 죽음 너머를 보게 되니까 그 죽음이 나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루게 될 것들을 바라보게 되더라. 세례는 주님께서 이런 죽음 앞에 우리를 서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구나. 살아가게 되는 거구나.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발견되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인 것 같지 않은데요? 라는 느낌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진정으로 친밀감을 느낄 때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구나. 그런데 여러분 정말 조심스럽지만 어느 시기, 어떤 주제, 어떤 상황 가다 보면 물끄러미 우리 스스로가 부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일까?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나이다. 그리고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결혼한 사람처럼 너와 내가 하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 우리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나도 하고 싶어.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고 이런 게 너무 기쁨 자체인데 마치 우리가 연애할 때처럼.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것이 일상이 되고 그것이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그 일상 가운데 우리가 나의 편함 혹은 내 주장,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씩 생각해 보다 보면 당연한 것도 많아지고 왜 나한테 이런 것을 해주지 않아? 왜 이런 것들이 나를 배려해 주지 않는 거야? 마치 우리가 친한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그런 일처럼 어느 순간에 주님께도 그렇게 거꾸로 이야기하게 되죠. 주님 왜 기도에 인도해 주지 않으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가 생명으로 새롭게 살고 있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그냥 왜 안 해주는 거야? 왜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적은 그런 우리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에요. 주님이 그런다고 해서 단 한 번이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화를 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부부 사이나 친한 친구 가운데 막역한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기간이 오래되면 한 번쯤은 화낼 만도 하잖아요. 한 번쯤은 이야기할 만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지켜나가고 계세요. 우리를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죄하거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다만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우리가 주님께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안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 그 자리에 진지하게 마주하게 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까지. 세례는 그 자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는 약식으로 물을 머리에 얹어서 그렇게 세례를 주지만 그것이 물 안에 들어간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의미이고 물 밖으로 나오는 거 아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어딘지 모르겠지만 찬물에 확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살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겠다 평생토록. 그래서 결혼생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느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과 그게 어떤 평가든지 간에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들은 반드시 흔들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그걸 정말로 지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변하지 않게 신실하게 나를 받아주는 상대방 혹은 그 관계 자체예요. 루터가 여러모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참 큰 어떤 도전을 주는데 루터가 나중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가 결혼을 하고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사랑이 결혼을 지켜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 계속 결혼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그게 아니다.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사랑을 지켜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지. 그러니까 사랑했으니까 결혼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되나? 이게 아니고요. 사랑해서 결혼했을지라도 결혼 생활 자체가 결혼이라는 관계가 부부라는 관계가 우리의 친밀하게 외적으로 되어진 이런 관계가
정작은 그 관계를 더 유지하고 보호하고 지켜나가고 더 깊은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왜? 우리의 감정과 마음은 늘 왔다 갔다 등락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등락이 있을 때 상대방도 같이 파도를 치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한쪽이라도 있으면 조금 괜찮은데 한쪽은 흔들리는데 같이 흔들려버리면 그럼 우리의 한계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것도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감사하게도 주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하나 됐어요. 공식적인 관계는 상대를 향한 태도와 권리 그리고 책임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세례를 통해서 하나이다. 마치 부부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이다가 말씀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신실하고 분명하게 주님의 마음을 지켜가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옛 과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우리가 죽었습니다 라는 평가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하고 내가 오늘 살아갈 때 느끼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여러 삶에 투영되는 믿음의 적용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내 감정과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고 그 주님은 나를 여전히 어떻게 보고 계신가가 믿음의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핵심 중에서 이미 우리가 주님과 약속했던 이 세례는 당신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한 걸음 더 내딛게 하는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놀라운 선포이고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혼할 때 흰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헤어지지 않겠다고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약속합니다. 근데 우리는 흔들리고 때로는 마음을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몰라도 정작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연약해서 영원한 약속, 영원한 관계, 우리 스스로가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다른 사람도 그래 일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언제나 늘 참이 되고 진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보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지나가기만 해도 자동으로 문 열리는 건 너무 일상이잖아요. 자동문은 뭐 이게 신기하지도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여기 자동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앞에 서면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는데 그게 뭐 어디 뭐 마트에 가도 그렇고 어디 뭐 웬만한 어디 관공서에 가도 이제 자동으로 문이 쫙 열리지 않습니까? 처음엔 엄청 신기했지만 이제는 아주 일상이죠. 마트 같은 데도 여러분 어떤 슈퍼마켓은 외국의 어떤 슈퍼마켓은 카트 안에 다 물건을 싣고 그냥 이렇게 통과해서 그 계산하는 곳에 액수가 딱 찍힌대요. 이거 다 이렇게 찍지 않고 그냥 마트를 가지고 쓱 가면 그 안에 어떤 특별한 이렇게 택이 있는데 이렇게 뭐가 칩이 있는지 그래서 그냥 쓱 통과하면 거기 있는 물품들이 뭐뭐뭐뭐가 있고 뭐뭐뭐가 있는지 합계가 딱 나와서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때 저는 똑같다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 많은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고백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샥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내시고 성별하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이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선교사로 지금은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 교수였던 티모시 워너라는 분이 영적 전투라는 책에서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초대교회에 예수님 당시 그 제자들 세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탄과 귀신들에 대한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었고 세례식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제1차 40일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세례 제자를 파송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기도했는데 근데 그 의식을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하는데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을 때 서쪽을 향해서 사탄아 나는 너를 거부한다.
이제 너를 섬기지 않고 너의 모든 일을 포기한다. 세례받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동쪽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제부터 나는 당신을 섬기는 삶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충성의 고백을 선포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 관계가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야가 아니라 내가 많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 그리고 영적인 세력들 앞에 내가 하나님도 들으시고 사단도 듣는 분명한 고백으로 사단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세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는 것이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을 서로 경험하는 통로이기도 해요. 스탠리 하우버스라는 기독교 윤리로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분이 계신데 이분 평신도예요. 미국은 평신도분도 신학자들이 여럿 계세요. 목회자가 아닌데 신학을 공부하셔서 이분 신학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분은 참 안타까운 어려움이 있어요. 이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망상증과 조현증이 너무 심해져서 평생을 아내가 조현증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조현증이 이분에게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주로 어떻게 망상으로 찾아오냐면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자기가 남편이 아는 친구들과 함께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해야 한다. 이성적으로 이해는 안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이 스탠리 하워스 교수님의 친구한테 전화해서 우리가 결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앤한테 전화 왔다고. 근데 이제 너무 다 아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하루 이틀이지 모든 관계를 다 깨버리는 거 아닙니까? 또 얘기할 만하면 또 자기한테 막 여자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나. 근데 이분도 힘들었지만 이분 아들이 아담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너무너무 이 사춘기를 보낼 때 엄마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왜 보면 학교 선생님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학교 선생님한테도 전화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근데 이분이 평신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이 본인의 경험 하나를 썼는데 이분이 부활절에 1980년 부활절에 브로드웨이 감리교회에 가게 됐대요. 거기 교인이 됐답니다. 근데 그곳에 조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감리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걸 보면서 이 교회에 나 좀 다니고 싶다. 이 목사님을 만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아이가 당시에 13살이었대요. 13살. 아담이라는 아이가. 아이는 어린데 어머니가 하나도 자기한테 도움을 주지 않고 막 이상한 이야기 할 뿐만 아니라 아들 부모님 혹은 학부형 사방으로 전화를 해서 막 그렇게 하니까 학교들한 친구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아빠랑 같이 이렇게 교회를 갔는데 이 13살의 이 아이가 너무 그것이 기쁨이었대요. 아빠 나 여기 교회 다니고 싶어. 그리고 입교, 이게 견신례라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회 우리 한국에서는 입교라고 합니다. 요즘은 입교하지 않고 세례를 직접 받도록 세례 교육을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입교 혹은 견신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1년 과정으로 있는데 4차례 주님께 이제 거기는 입교 교육을 4회에 걸쳐서 하고 언약을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대요. 이 좋은 목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을 새롭게 했어야만 했던 과정을 학생들한테 알려주면서 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3살짜리 아담이 마지막 4번째 세례 교육을 통해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입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4번째를 도저히 못하겠다고 했대요. 근데 내용보다도 뭐가 되게 마음에 부담이었냐면 이 교회가 자신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 커서 이 언약을 맺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소연했대요. 그 내용을 추측한데 나 엄마를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 우리 가정이 이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을까? 13살짜리 남자애한테 이게 아주 큰 마음의 부담이고 어려움이어서
나 예수님 못 믿겠다. 내가 이런 약속을 해야 한다면 13살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내가 용서하고 살고 내가 우리 엄마를 이해하고 살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거 난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나 봐요, 얘가. 왜냐면 그때가 이 스탠리 교수님이 쓰신 글에 의하면 아담의 엄마 애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증상을 보이는 기간이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래왔는데 이 13살 한참일 때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이 아담이 이 순간이 이 인생이 너무나 힘들다고 말하던데요.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이 책임을 지는 것, 자기가 엄마랑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린 마음에 너무 힘들고 버거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감사하게도 목사님한테 상의를 해보니까 이 목사님이 만나자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미 알고 있더래요. 엄마가 한 번도 교회를 나간 적은 없지만 이 목사님이 엄마가 아프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앤이거든요. 어머니 이름이 다른 사람과도 다르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더래요. 주위에 다 연락하고 그랬겠죠 아마.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아담이 마지막 언약을 맺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존 목사님이 이 아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대요. 너 혼자만으로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 교회에 교인이 된다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고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란다. 이 말에 이 아이가 그래 내가 용서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뭔가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의 부담이 아니라 내가 용서를 받는 사람, 내가 사랑을 받는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결정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우리가 언제 받았을지도 모르는 그 세례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떠올려 보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먼저라고 한 번도 얘기해 보지 않고 관계를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설 보내시면서 여러분 세례받는 사람으로 좀 살아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정말 살아보십시오. 어려운 일, 화나는 일, 참기 있는 일을 만나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잖아. 나 이미 죽었어. 내 안에 주님이 사셔.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나는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 세례가. 우리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도 주님께서는 쫙 스캔하시면서 쫙 보시면서 그 시선과 마음으로 보고 지켜주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2025년을 보내며 가장 행복하고 은혜로운 한 해를 보내게 하실 줄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